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날씨가 영하의 추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난로처럼 따뜻한 표정과 영성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과 능력으로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난로같이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는 비둘기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잘 읽으세요. 이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비둘기, 소, 양을 파는 거를 다 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상과 의자를 다 둘러부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전의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이 성전을 숙청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 하는 행동을, 모든 걸 보고 나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적을 보이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건축한 걸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키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드디어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됐다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성전을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은 BC 580년에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이 됐어요. 무너졌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이 주전 521년, BC 521년인데 520년도에 이것이 무너지게 됐어요. 다음에 신약의 헤롯 성전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잖아요. 그 헤롯이 유대인들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46년 만에 완성했는데 주후 27년경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주후 27년경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나이가 있을 때 그때 된 거죠. 그런데 7년 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에서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런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제 패턴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은 우리의 몸은 무엇을 먹는 대로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채소만 많이 먹으면 뭐예요?
채소에 좋은 것만 서먹되니까 어떤 면에 또 균형을 잃을 수가 있고, 너무 육식적으로만 간다. 또 그러면 사람이 이제 또 기름기가 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어디에서는 이게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 병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보고가 나오잖아요. 유방암도 많고. 그래서 늘 우리 이 고기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장이 안 된다는 거고, 고기는 하루에 필요한 양이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 등심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막 저녁 안 먹어도 든든하잖아요. 그 왜 든든하냐면 속에서 소화가, 이가 힘들고 지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든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은 무조건 저장이 된다네. 그래서 배로 들어가고 이렇게 몸에 살이 찐다는 말이겠어요. 그리고 밀가루, 또 몸에 안 좋은 빵, 막 설탕 들어간 거, 막 이런 거, 막 입에 막 그 케이크 같은 거, 막 안 먹어도 될 걸 막 사탕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게 그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성분 쪽보다 나쁜 걸 많이 먹으면 뭐예요? 몸이 나빠지는 거지, 병이 들고.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공개된 혼적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다양한 그 예술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그 텔레비도 우리가 어릴 때는 TV 두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나름대로 그냥 폭력적인 거 막 돼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자꾸 보면 사나워지고, 독이 되는 걸 먹으면 자꾸 악해지고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그래, 혼적인 것도 뭘 먹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약이 되는 걸 먹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해. 독소를 먹으면 뭐에 독이 되는 거예요. 육체도 약의 성분을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 독소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애국부터 해가지고 막 이단들, 막 잡단들, 막 수많은 그런 그 유튜브 이런 거짓 뉴스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비판하는 거, 한쪽으로 막 치우친 그런 메시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빠진다. 그러니까 스승이 많아지는 거야. 그 교회 나와도 뭔가 쉽게 말해서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을 여기 갖다 지금 먹고 나니까 자기 진정한 스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짬뽕이 돼버리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감리교 신자도 아니고 창로교 신자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영적인 건 여러분 아주 인정되지 않은 거는 아예 차라리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차라리 TV 스타에서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훈 목사님이나 또 이제 대형 교회들 이름 나는 그런 분들은 소광석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인정된 분들의 메시지는 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격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단적이고 기도 한국 교회라고 공격적이고 자기가 뜨기 위해서 가정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설치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은 중환자가 되고 영적인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에 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성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전. 자, 말라기 시대도 구약 시대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성전이 건물이 존재했고 성전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를. 구약의 5대 제사 기억나요?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여기에 남자와 남성의 뜰, 여성의 뜰, 이방의 뜰이 있어가지고 직접 뭐예요? 흠없는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좀 사는 사람은 양, 더 많은 사람은 뭐예요? 소를
잡아요. 흠은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 제단에 뿌리면서 구약적인 제사를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경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경외를. 오늘 본문도.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이 봐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 구약적부터 계속 지속이 된 거라면 오래된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전통이야, 전통. 이게 1,2천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것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건물이 타락한 게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 아까 말하는 이제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서로 인센티브 주면서 뭐예요? 물질의 독이 잡혔단 말이에요. 물질의 독. 다시 말해서 세속화가 됐단 말이에요. 세속화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오래된 것이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것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바꾸어야 될 게 있다고요. 옛날에 이 전통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좋은 그거 아닙니까? 피를 왜 그래요? 죄가 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가 음매에 울면서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고 그 피가 내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제가 속량이 되는 그런 방법이 계속해서 치료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은 그냥 헌금 몇 번에 들고 오지만 구약 제사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길렀던 걸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초창기는 안 그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 정통도 좋은 게 있는데 형식화가 되고 그 내적인 본질성을 잃어버린 하나의 형식화만 되고 여기에 물질적인 이득 세속화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게 성전이 아니지요. 죽은 성전이요, 타락한 성전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다녀보면은 이 건물이 문 닫는 데가 많아요. 낡아진 건물들, 짓다가 많은 건물들, 또 비어 있는 건물들, 또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또 죄를 짓는 건물들, 죄를 짓는 건물들. 국회의사당도 좀 부숴버리면 좋겠어요. 좀 부숴버리고 앞으로 없애버리고 그냥 어디 세종문화에 이럴 때 회의할 때만 모이든지 해야지. 저게 성지같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또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이단 그 당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크게. 그 교회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문제, 그래서 그 건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누가 안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요. 험한색이 허경영이 그 사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믿고 여러분요 평날은 돈을 10만 원 낸다 카디 5만 원 낸다 카디야 그 강연을 들으려면은 토요일하고 주일은 2, 30만 원 내야 된다 그러고 아주 끼지도 않는 거를 가서 믿고 있고 완전히 교주가 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희한하잖아. 그러니까 하늘궁이야 아니고 뭐예요? 그건 개구멍 못한 무기야.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 교회라 당연 말을 쓰잖아요. 그 이단들이 참 건물이 더러워. 오늘 한국교회는 그럼 예배당은 화려한데 안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인들은 어떠냐 이 말이지. 이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숙청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청소를 하잖아요. 전부 다 재물을 쫓아보냈잖아요. 재물을 추방하고 의자와 상을 돈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뭐예요?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 이 당시는 강도의 굴혈이 됐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지. 한국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회, 나사렛교단, 복음교회 뭐 이런 정도로 다 건전한데 뭐 적은 데들 뭐 개척교 이런 데 모르지만은 적어도 10,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그 물질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거야. 생명 살리는 데 쓰고 있느냐 이거야. 제가 어느 대형 교회 가는데 그 이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요. 뭐 우리 왜 그 조영남 씨하고 뭐 그 윤영유 씨하고는 뭐 트리봉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세시봉인지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이제 10,000원씩 10,000원씩 받고 이제 이렇게 쇼도 하기도 하고 유명한 가수 크리스찬 이 오페라 가수들 와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자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참 좋다 이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순서지가 두껍고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그러면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문 쓰고 말 거를 그렇게 화려하고 두껍게 낭비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런 좀 마음이 되더라고. 한문 쓰고 말 것을 그 종이가 뭐 조금 낡고 얇고 싼 걸로 하면은 그 무대가 떨어지냐 이 말이야. 재정이 넘치니까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그 재정이 콩나물 장사하다 바친 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의 종들보가 대형 교회일수록 중요 교회일수록 뭐예요? 단돈 10,000원도 뭐예요? 생명 살리는데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 막 함부로 쓰고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이 성전 시대나 지금은 교회 시대에 어떠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채직 만들고 오면은 강단에 서서 뭐라고 하실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과 저 자신도 돈을 지금 한번 어디로 쓰고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예수님은 뭐예요? 쉽게 말해 개혁 성전이 끝나고 개혁 교회로 뭐예요? 지금 이제 출범시키기 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들이 유대인들이 뭘 먹고 자랐어요? 구약에 이것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광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뭐예요?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 이런 뭐라 그럴까? 개혁의 채직을 들고 아주 행동적으로 뭐예요? 지금 뭐예요? 하는 이런 성경 기록상 이래뿐이라고. 그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러 가신 분이 이분이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예수님이 여기서 뭐 그 사람들한테 돈 받으라고 뒷거래하고 제사장에게 준 인센티브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런 좀 거룩한 가격한 행동 의자를 엎어버리고 막 이런 행동을 보면은 유대인들이라 보면 아 저분이 왜 그랬을까? why? 이걸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죽은 말씀이 뭐예요? 이 타락을 죄를 지적하잖아요. 지난번에 돈독에 잡힌 이걸 지적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예수님이 직언적인 책망은 잘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아주 비유적으로 부드럽게 하신 분인데 이거는 아니 막 그대로 다이렉트로 쏟잖아요. 강도의 또 소리 지르네. 강도의 굴혈로 만드노도다.
성전이 성전 강도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도 뭐예요? 성전 강도야. 다음에 이 사람들도 뭐예요? 성전 강도야. 우리 국회의원들 뭐예요? 국회의원들 배지가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혜택이 많아. 뭐 한다고 뭐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줍니까 도대체가? 미국도 아닌데. 어? 국회 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고 이제 끝나가잖아요.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이 교회 시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가 돼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만민 뭐예요? 기도집. 만민 이런 신령성 교회가 되도록 하는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이라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러셨을까? 이렇게 죄를 지을까? 상식으로 이때기 타락이 됐지. 우리가 봐도 이렇잖아. 다음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거는 기도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재물 팔게 하는 겉으로 나온 소리나 내적 소리나 전부 다 돈독에 잡힌 이런 제사를 드렸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왕을 지금 옆에 바로 계시잖아요. 왕이 지금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시비를 하잖아요. 이 모습을 듣고 보면 이런 일을 하는 당신 예의도 없어. 라삐어 그러지도 않아. 다른 이적을 좀 나타내시오. 다른 이적을 나타내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고향에 시골에 그 할아버지인데 그때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진짜 이 턱이 한몰이 됐어. 그 턱이 없어.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래 살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상도에 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턱도 없는 소리 하죠.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어. 이게 영적인 미련하고 우둔하거든. 의미를 이따에만 해도 제자들도 잘 몰랐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무식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전통만 좋아, 옛날 것만 좋아, 5대 제사만 좋아, 이 습관을 안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오죽하면 개혁교회는 리포팅 처치라 그러잖아요. 늘 변화돼야 되고 늘 새로워져야 되고 늘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늘 그대로 잘 안 고치려고 그래. 옛날에 제가 구로동에 살았는데 그 서울시장 이명박 그 시장 때 그 이제 외국에 연구를 해가지고 왜 그 차를 뭐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타게 돼놓고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타면은 뭐 한 번은 공짜 이런 걸 해놔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살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난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사과했어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지고 돈도 주락이 되고 세계가 칭찬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 얼마나 좋냐고. 차도 내가 요즘에 지하철 타고 우리나라는 지하철 선진국이다.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어. 어디든 그냥 참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잘 사는데 세상에 서해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시흥에 가요. 소사까지 저쪽 어디로 가요? 저쪽에 저 오이도까지 가는지 간다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꼭 옛날 게 좋을 수 있어요. 옛날에 꼭 넥타이 매야 되고 점잖고 좀 유교적이고 근엄하고 경건한 것 같고 유교적 경건 있잖아요. 목사님은 촐랑대면 안 돼. 그냥 홀리 이것만 하는 사람은 더 이상을 안 나간단 말이야. 젊은 것들이 그 촐랑대고 그게 복음 가수 그게 찬양이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 빠져 아직도 구약 성전에 잡혀 있는 교인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근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 다시 도전 드릴게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아. 오랫동안 그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 문제를 지고 있어.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번에 온 목사님 왜 그래요? 전에 부흥사는 이랬는데 왜 이래요? 왜 주기도문을 앞에 하지 뒤에 해요? 이렇게 뭐를 안 바꾸려고 여기에 잡혀 있어 아직도. 그 내가 언제 얘기하잖아요. 길을 가고 있더니 두 사람이 6월절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이거 참 봐요. 이걸 먹고 살아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성전 대청소 대숙정의 그 뭐랄까 위대한 그 영적인 뭐라 그럴까 왕으로서의 직접적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생명되는 것을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 공격하고 도전만 하고 영적 시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너무 또 새로 뭐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찾다가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디 집회에 참석했던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허경영이를 자랑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왔길래 내가 정신 차리라고 막. 자꾸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성경 읽고 말씀 읽으면서 뭐예요? 자꾸 개혁을 하고 자꾸 청소하고 자꾸 배워가고 자꾸 좋은 걸 먹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이 찌고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여러분 오늘날 교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화요일 이게 이거 하는 이거를 교인들이 왜 아예 쉽게 들으려고 안 하려고 할 걸? 그냥 편안하게 앉아다 1대지 쪽, 2대지 쪽, 3대지 쪽, 쪽쪽쪽 하고 그냥 쉬운 것만 해서 그냥 이러면 그게 좋은데 그러면 더 영적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성경 안에 못 들어간다고. 언제나 초신자 안에서 발목에서 있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렵고 힘들어도 연구하고 들어야 되고 보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해야 영적으로 들어가지.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는 교인이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일 후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예요? 부활 성천하시는 거야.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물을 헐어야 돼요. 너무 여러분 건물이 낡은 것도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흐르고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새로 져야 돼요. 이런 건물을. 그 신앙은 뭐예요? 교회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잘못된 성전을 성전 기능을 못하는 걸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자주 성전이잖아요. 자꾸 무너뜨려야 되고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집만 청소할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 혼가영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몸이 누구예요? 성전의 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성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전도 구약의 지성소 있는 게 이게 다 뭐예요? 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전체가 뭐예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지금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당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배당 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언제나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강력해야 되고
이거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찬양하고 올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직도 이방인들 뜰에 있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 돼서 뭐예요? 기도하러 다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누가 성전이 바로 지저스 그라스트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는 이게 이제 여기 이 시대에서 아직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 시대가 이제 다 와가지고 결국 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가 서잖아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이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 피 흘리심, 사랑하심, 구속하심, 생명 주심, 다음에 부활, 성천, 천국, 면류관, 생명, 이런 말씀이, 다시 말해서 성경이 선포되는 그곳이 뭐예요? 진정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성전인 거야. 성경이 없는 것은 제대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의 모세오경 안에 있는 제사법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누구? 예수님인데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그리고 만민 사랑,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당 시대, 교회당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교회란 말을 이단들이 써가지고 안산홍이 쓰지, 뭐 하나님의 교회 쓰지, 교회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시온이란 말은 박태선이가 이름을 더럽힌 거고, 만민이라는 것은 죽었지 이재록이가 그 이름을 또 더럽힌 거고, 하늘궁은 뭐 험한 누구야 저 허경영이가 문제를 일으킨 거고, 성경 이름 따다가 옛날에 시온 간장 그 박태선이가 그런 거 아니냐고. 교회란 말을 이제 좀 빼고 차라리 예배당이란 말을 하면 좋겠다고. 좀 다르게. 원래 이름이 예배당이거든. 예배당 원래 이름 예배드리는 당이거든. 왜? 통일교도 통일교회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좀 나에게 좀 영 축복을 주면 좀 이제 교회를 예배당으로 이름을 좀 바꾸자고 좀 운동을 좀 해치려고. 하도 교회 이단과 구별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걸로 알거든요. 똑같은 줄 안다니까. 그 캐톨릭도 뭐예요? 아니 저기도 목사라 그래. 통일교도 목사라 그런다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 뭐 하겠어요? 아직도 봐요. 여기 로마 캐톨릭 보세요. 천주교가 과연 제가 비판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아직 여기에서 보면은 뭐 그렇다고 긍정 막 1000년 2000년 내려오면서 막 지팡이 들고 막 모자 같은 거 막 쓰고 막 옷 같은 거 막 제사장처럼 막 끌려오고 막 성전에 막 형상 같은 거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뭔가 막 모자이크 같은 거 막 해놓고 막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잘못된 영적인 군기를 잡는 그런 문화. 그리고 이사할 때 뭐 이렇게 뭐 연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들리고 뭐 이탈리아식으로 뭐 하고 이러면은 이제 뭐 세상 사람이 가면 이야 뭐 제사 지내는 것 같고 뭐가 경건한 것 같고 뭔가 명품 같고 뭔가 참 점잖고 뭐 황제 같고 딱 건의가 있고 막 그 로마에 가면은 뭐 교황 나오는 시간에 뭐 벗겨놔봐 똑같은 할아버지지 막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 가서 어메 명품이네 기독교가 아니요 하고 기독교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기독교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문화의 명품으로 쏙는 거야.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지팡이 짚고 다니던가요? 응? 예수님이 막 그 모자 황제 같은 모자 쓰고 다니던가요?
예수님이 막 제사장실 끌리는 옷 같은 거 막 이 외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외형으로 포장하는 막 이런 어떤 왕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막 십자가 걸고 막 멋있게 막 그러면서 여봐라 거룩한 척하고 막. 예수님이 안 그랬잖아.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쓸데없는 건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캐도릭 신자들은 뭐였냐면 성경을 믿는, 전통을 믿는 거라고. 교황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교황이. 에? 베드로님이 교황입니까? 에? 그 싸구리 제사, 싸구리 미사 가가지고 뭐 복음 뭐 듣고 뭐 이러고, 그 예수님 앉을 자리가 없잖아. 거기는 교황이 뭐 하나님 우상 시키고. 처음에는 성경도 안 줬어요. 중세기 때 성경도 안 줬다고. 너무 깨달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유교적으로 옛날에는 뭐 이 밑에 사람에게는 글을 안 가르쳐, 몰라야 무식해 따라온다는 얘기지. 이거는요 ABC야, ABC.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성경 중심, 다음에 교회 중심, 가정 중심, 할렐루야. 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저를 포함해서 명품 찬양, 명품 설교, 진짜 명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막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영계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이런 어떤 외형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형식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나리는 말씀과 성령님 막 기름 부음이 생명이 약동치는 역사가 막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막 기도가 막 자기도 은혜 받고 기도 속에 막 거룩한 막 그 메아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가 비슷하게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렇다. 예수님 그래서 성전 제도가 이제 끝나고 뭐예요? 예배당 시대로 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먹던 사람이 이거를 안 먹어. 신약 구약만 먹으려 그래. 모세 오경만 먹고 이걸 안 먹으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고 지금 교만하고 예수님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교회요, 참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게 제자들도 보세요. 사도님들도요, 제자님들도 이때의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헐라 내가 3일 후에 짓겠다는 말을, 그 말씀을 잘 기억이 안 돼. 믿어지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후에야 뭘 믿었어요? 성경을 믿고. 뭘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본문에 성경을 믿고 뭘 믿었다 그랬어요? 예? 그 성경을 봐요 좀. 제자들이 뭐예요? 3일 동안 부활하고 성천한다는 걸 못 믿었다는 거. 성경과 뭘 믿었더라? 예?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거. 사흘 만에 뭐예요? 성전 건축. 어떻게 보면 봐요. 예수님이 이게 건축하고 좀 오늘 좀 비유해 봅시다. 건축하면 흙이 있어야 되고 땅을 파야 되잖아요. 또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해야 되잖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다 맞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끌려가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 성전의 기초야. 사망이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무덤이 열리고 3일 만에 1 day, 2 day, 3 day 성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 하늘 천국. 할렐루야. 킹덤 오브 갓. 이래서 부활해서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진 것이고, 구약 제도나 이런 것이 다 무너진 것이고, 예수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진정한 성전이
건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늘 성전으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도 아예 못 믿었지만은 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금방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후에 성경 바이블 빌리법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 영성도 봐요. 제자들도 여기 있으만 해도 벌써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딱 되니까 그들도 이것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다시 말씀을 잘 여러분 영에 육신적으로도 몸에 좋은 것만 드세요. 또 몸에 뭐 좋다고 약이 된다고 아무거나 받아 먹지 마시고 좋은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써더라도 먹으세요. 몸을 살리려면 써더라도 약이 먹잖아요. 옛날에 위장을 아픈 사람은 뭐든지 영모총각 뭐 이런 게 있어요. 파란 거. 그 쓴 것도 막 먹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재래식 그거 물 청주 걸러가지고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련한 거지만은. 자, 첫째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떠한 영적 상태가 어떠했나요? 돈독에 잡혀서 완전히 타락됐다. 구약 성전이 타락됐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타락된 성전을 어떻게 했나요? 완전히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이유를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루어진 이 교회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못 믿고 예수님께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개혁의 메시지,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진정한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그분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께 공격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과 구속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 메시지 성경이 제대로 전파되는 교회가 진정한 오늘날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배당 시대가 됐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들의 그 영의 오염이 된 거, 먼지가 있는 거, 잘못된 전통, 이런 쓸데없는 고집, 이런 걸 다 청결하고 말씀으로 목욕을 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이때도 아직도 덜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후에야 성경을 믿고 사후의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걸 그때서야 믿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교회는 뭐냐?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골고루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때로는 약같이,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로, 때로는 채직의 메시지로, 사랑의 메시지로, 공의의 메시지로 균형 있게 전파하는 그 교회. 그거 성경을 믿고, 다음에 뭐예요? 오직 예수 한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속죄, 다음에 부활, 승천, 이 두 메시지의 두 기둥 안에서 우리가 다른 걸 이루어봤지만 이런 중심으로서의 메시지가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오늘날 교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의 영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나를 거기다 조명하고 회개하고 자꾸 내가 성경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래서 사도들처럼 닮아가서 이런 영성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큰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여러분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몸만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쉽게 말해 여러분 몸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이런 성경이,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충만해져야 된다고. 다른 거, 이런 욕심, 돈 똑같은 거 빼버리고 여기에 꽉 차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수준 떨어진 성전이라 채찍 맞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이 개혁된 다 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 이런 거 빠져나간 그 안에 오직 말씀, 구약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 볼 이런 걸로 사명으로 생명수로 가득 찬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볼 때도 칭찬받는 진정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교회당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성전의 몸과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모든 삶이 돼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어쩌면 그토록 신령하냐, 어쩌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는 영성을 가졌느냐, 너희는 사도들을 받은 영성이구나. 아니 캐톨릭 너들은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상하게 갔냐? 나 아닌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포장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 보고 내가 운다. 그러나 우리 이런 걸로 보고서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도 웃고 칭찬하고 하늘과 땅에 기름짐을 보고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아버지여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한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초대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신부들이 타락을 하고 교리적으로도 타락을 했어. 하나님,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황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타락의 멸망을 받을 때 마틴 루터님을 통해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하게 되자 천주교에서는 수많은 개혁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시 그 뼈를 해서 화형시키는 악랄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한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인간의 문화적 예술적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온 돈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좀 더 순수성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찾아야 돼요. 주여,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심판의 징계의 공의의 지직 앞에 주님이 눈을 부라리면서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구나, 너가 너 속의 영성이 강도의 굴열로, 돈독으로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구나, 내가 하는 교회의 초심을 왜 다 잊어버렸느냐.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다가 오랜만에 모임에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고 올 때에는 우리 교인들은 짜장면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런 것을 먹느냐 하고 양심이 찔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당연히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화려하게 극치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나에게 일으켜야 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명품 기독교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타내시, 세계복음에 임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